솔로몬 성전의 건축 과정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이었던 6장 2절로 10절 말씀에서는 성전 외부 공사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오늘 본문부터는 성전 내부가 어떻게 장식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1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성전 외부 공사를 마쳤다라는 뜻입니다. 15절에 보세요. 성전의 안벽을 어떻게 했습니까? 백향목 널판을 가지고 입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루가 끝나는 부분부터죠, 벽과 그 천장까지를 다 백향목 널판으로 입힌 것입니다. 또 잣나무 널판으로는 성전에 마루를 놓았다. 마루는 잣나무 널판으로 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성전 뒤쪽에 20규빗 되는 곳에 무엇을 놓았습니까?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았다. 이제는 이렇게 벽을 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죠? 성전의 내소를 지성소라고 하는데, 그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그러니까 성소를 말하는 거죠. 성소. 그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었다. 성소의 길이는 40규빗, 그리고 지성소의 규빗은 20규빗. 전체적인 크기가 성소가 지성소의 2배, 지성소가 성소의 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 새겼다. 이렇게 조각했다는 거겠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백향목 널판으로 온통 말하자면 디자인하고 또 입혔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돌이 아무것도 안 보였다. 건물의 기초가 된 돌이 보이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벽과 또 천장에는 백향목으로, 그리고 또 마루 바닥에는 잣나무로 이렇게 입혔기 때문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 기초가 되는 돌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은 그 중에서 특별히 내소라고 하면 지성소에 대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것은 그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성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둔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 그리고 너비도 20규빗, 높이도 20규빗. 그러니까 완전히 정육면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곳을 정금으로 입혔다. 또 그 안에 있는 백향목 제단에도 정금을 입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외소 안에도 역시 정금으로, 내소도 외소도 다 정금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또 내소 앞에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 곳이겠죠. 그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질렀다. 금사슬을 둘렀다는 거예요. 또 내소를 금으로 입혔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다. 중요합니다. 외소도 그렇고 내소도 그렇고, 즉 성소도 그렇고 지성소도 그렇고, 물론 나무 널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그 널판 위에 다 정금을 입힌 거예요. 금이 많이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룹에 대한 거죠. 그룹은 천사의 일종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위엄을 보좌하는, 그리고
그 영광을 지키는 그런 천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내소 안에, 내소라고 하면 지성소예요. 지성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다.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가 한쪽 날개가 5규빗, 다른 쪽 날개도 5규빗. 그래서 이쪽 날개에서 이쪽 날개 끝까지 재면 10규빗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그룹도 역시 10규빗으로 되어 있다. 크기도 모양도 같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27절에 보세요.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다.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그룹들의 날개가 이쪽 벽부터 이쪽 벽까지 닿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그룹과 이쪽에 있는 그룹의 날개가, 두 날개가 성전 가운데서 서로 닿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지성소를 꽉 채운 듯한 그런 느낌이지요. 그리고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원래 재료는 감람나무지만 감람나무에 금으로 입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29절부터 보면 여기에는 외소 내용, 물론 외소 내용도 있고 내소 내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외소다 보면 되겠는데, 내외소 사방 벽에는, 지성소와 성소의 사방 벽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룹들, 벽에다가 그룹들을, 그리고 종려는 올리브죠. 그리고 핀 꽃 형상을 아로 새겼다. 역시 조각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또 내외 성전의 마루에는, 성소와 지성소의 마루에도 역시 금으로 입혔다는 것입니다. 내소로 들어가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5분의 1이었다. 이 벽면의 5분의 1이었다는 얘기고요. 거기에는 두 문짝이 있는데 그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역시 금으로 입혔다는 것입니다. 33절에 외소의 문을 위하여, 이것은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는데 이 벽의 4분의 1이었다. 두 문짝은 잣나무로 만들어졌다. 그 문짝이 역시나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겼고 금으로 입혔다. 계속해서 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36절은 안뜰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안뜰을 만드는 거. 이제 37절과 38절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이죠. 그리고 11째 해 불월에,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약 7년 반, 7년 6개월 동안 공사를 해서 성전이 완공되었다. 그러니까 안과 밖을 할 때 바깥에 그 외부 공사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내장 공사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설계와 식양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첫 번째 이겁니다. 내소와 외소, 즉 성소와 지성소 그 내부의 안쪽에 무엇을 주로 썼습니까? 물론 나무들을 썼어요. 나무들, 백향목, 그리고 잣나무 이런 걸 썼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금을, 특별히 정금을 입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내소 앞이죠. 거기에는 금사슬을 쳤다. 이것입니다. 이 성전은요, 결국은
하늘의 성전의 모형인 거예요. 하늘 성전의 모형인데, 자,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성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이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정금으로 거의 도배가 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전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은요, 사실 금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집으로서 임재하시는 그 임재가 성전을 영광스럽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성전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 핵심은 바로 지성소에 있다, 내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럼 지성소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지성소는 성소 가운데 지극할 지위 아닙니까? 가장 더할 수 없이 비할 수 없이 가장 거룩한 곳이 바로 지성소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지성소에 임재하셨던 거예요. 그 지성소에. 자, 그런데 그 지성소 가운데에서도 언약궤가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가장 중요했다. 자,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법궤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법궤가 아니지만 그 법궤에는 결국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보관되어 있던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곧 율법을 의미한다, 하나님 말씀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다, 그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신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것이 돋보이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두 돌판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록된 십계명은 전 율법을 대표하는 거라고요. 이 율법은 성경의 신약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는 돌판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법이 새겨지게 되는 것인데, 그 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은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물론 돌판에 새겨진 법이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순종하고 준행해야 마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어떻다고요? 돌에 새겨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바로 내가 성전인 것이고,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부분이 지성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 말씀이 간직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지성소 좌우편 벽까지 닿은 그룹의 날개에 대한 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개의 이제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거의 꽉 차듯이 10규빗을 꽉 차듯이 이렇게, 또 한쪽으로 보면 이제 반씩 해서 그 날개를 중앙에서 맞닿아 있는 상황이니까 그 지성소 자체를 완전히 채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그룹은 특별한 기능이 있다고 했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그 영광을 지키는 그런 천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그룹이 지성소 전체를 지키고 있다. 완전히 꽉 채울 듯이 지키고 있다. 그 영광을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그룹이라고 하면 창세기,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어디로요?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났습니다. 자, 쫓겨나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룹을 거기에 두어서 지키게 하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뒤에 모세오경의 내용들에 보면 성막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막의 법궤 위에도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편 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밑에 시은자라고 하는 시은자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요. 그 법궤 위에서 이 성막의 법궤 위에서 지성소 안에 있었던 법궤 위에서 그 시은자를 내려다보고 있던 그 그룹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덴 성전도 그렇고 결국은 하늘의 성전을 모델로 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 에덴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무너져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광야의 성막이 이제 주어진 것인데, 그 성막, 그것보다 더 귀한 것, 에덴 성막보다도 또 이 광야의 성막보다도 더 나은 사람 성전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을 하늘 성전을 모델로 해서 에덴 성전으로, 성전이 지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에덴 자체가 바로 하늘 나라 성전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상 낙원이니까요, 그것은. 자, 그리고 이 광야의 성막 보여주신 것, 그리고 성전에 그것이 반영된 것, 이 모든 것들, 성막과 성전을 거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만드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소를 두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성전도,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룹들로 하여금 그 곳을 지키게 하셨다. 거룩하게 보존케 하셨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요, 사람은 누구나 죄인 아닙니까? 범죄한 사람, 죄성을 가진 사람이 그 그룹이 지키고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없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운명하신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또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그 가운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가, 성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지성소로 곧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된 것이고, 그것을 신약에서는 은혜의 보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되었는데, 더욱더 담력이 필요합니다. 더욱더 담력.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 것,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죄인으로서는 결코 하늘께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말미암아 크나큰 특권이 신자요 성도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은혜를, 특별히 그 특권을 입었으니
부단히 끊임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런데 그 설교와 식양대로 짓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려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식양대로 성전을 짓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 7년 반 동안 오랜 시간 끝에 그 성전 밖과 또 안, 이 공사가 이제 끝나는 거지요. 자, 7년 6개월이란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좀 더 빨리,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신속하게 빨리 마칠 수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급해하거나 또 서두르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획과 설계죠, 설계.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교회도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 도면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식양대로, 모양대로, 기뻐하시는 바대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이야기되고 있고 때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필요한 것들 우리 교회 실정에 맞게 또 수용하고 또 변화시켜서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러나 많은 부분들, 인위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교회 성장을 한다거나 공고히 하고 견고히 하는 것 자체는 좋으나 목적은 좋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라면 그 성전 아름답게 외양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고 그곳에 임재하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바로 그러해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지어져 갈 때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처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른다, 그 말씀대로 세워간다, 이것은 곧 우리가 짓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성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인 우리를 어떻게 지어가시는가, 또 주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를 어떻게 지어가시는가, 그것을 유념하여 보면서 그것에 동참하고 동역하고 기쁨으로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어져 가는 성전인 우리와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길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궁구하고 고민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